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극에 달았죠. 성도들은 타국으로까지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각 지역으로 흩어진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에 대한 행적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빌립 집사님이 복음이 증거한 곳을 사마리아 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마리아는 남유대와 갈라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죠. 아수르는 인종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리아로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잡혼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후 200년이 지난 다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회방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했죠. 유다 백성들은 이런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무참하게 짓밟혔고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 선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지방 사람들은 북방으로 여행할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우회하거나 지중해 연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랴.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파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였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방문하여 이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유대인은 상종하려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복음 안에서 인맥이 하나 된다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 어느 집안, 누구의 후손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연, 어느 학교, 누구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는 것이 지연이죠. 어느 지역, 누구의 동양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자기도 그곳 출신이 됩니다. 이런 영향은 결혼까지도 미쳐서 당사자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양가 어른들이 학벌이나 가문이나 고향이나 등을 내세워서 문제를 삼아 성사를 막기도 하죠.
저도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원들을 모집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합니다.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면접을 말합니다. 보통 학력이나 스펙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인재를 뽑고자 채택한 방법이죠. 한 국회의원은 자신이 모 대학교 지방 캠퍼스 출신이지만 블라인드 테스트 덕분에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블라인드 면접을 법제화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ESP, 복음은 인맥을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본문 그대로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사마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할애했어요. 그러나 그 사이가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십자가의 육체로 허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둘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둘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으로 되어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분리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혈연, 지연 앞세워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개인의 소견에 따라 이끌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이 어떤 사상을 갖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왜 그것을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 도모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집안 누구의 후손인가, 어느 학교 누구의 제자인가, 어느 지역 누구의 동양인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인맥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 되게 합니다. 갈등을 봉합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변화된 모습의 하나는 유무상통이었습니다. 더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며 섬겼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내적으로 하나 된 외적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외, 상처, 고통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 언제인가 한 번 이상은 소외, 상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느끼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외로움이란 극단이라는 선택의 갈림에도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답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소외, 상처, 고통으로 외로움에 빠진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소외, 상처, 고통의 외로움에 떠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아픔을 감싸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인맥은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서 인맥이 하나가 될 때 소외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보는 사람이 나았다. 12절 말씀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8절에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온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기쁨이 첫 번째일 겁니다. 세례를 받음에 대한 기쁨도 컸을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 또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않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고 그동안의 소외와 상처와 고통의 외로움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이 성에 미친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화비전교회가 이런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 웃으시는데 좀 더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했잖아요. 강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거기 나온 목사님들은 다 웃더래. 설교할 때마다 화나게.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냐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좀 더 같이 웃어요. 지금도 인사를 잘 하시는데 좀 더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지금도 잘 챙겨주시는데요,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찬송과 장수를 펴드리고, 이러한 세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외로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우리가 배려할 때 이제 그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나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소외, 상처, 고통의 외로움이 완전히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인맥이 하나 된다 가르침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좋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외로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성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빌립이 그 주님을 본받고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인맥을 하나 되게 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현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이미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이 별개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묻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회개, 제사, 성령의 선물, 구원 순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문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이 되어 있는 것 뿐이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죠. 이것은 회개, 제사함과 동시입니다. 이때 받은 성령을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결과 3천 5천 남녀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구분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생에 한 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은 임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여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담 범죄 이후 인간은 성령 세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이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것과 달리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성도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즉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즉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 세례, 구원받은과 함께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항상 그분이 성령 충만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구할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다양한 재능과 각종 직임과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표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보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이 사도들이 안수 안에 성령이 임하고 이런 표적과 능력들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립지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 또한 나타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9절에요. 그는 사마리아 성에 전부터 있어 마술로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칭 큰 자라고 부르던 자였고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 마술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웠기 때문이죠. 시몬은 자신의 속임수인 마술과 달리 빌립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놀랐고, 저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전 마술보다 좀 더 돈을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마리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집사가 아닌 사도가 왔으니 더 큰 능력을 볼 수 있겠다 판단한 시몬은 예수를 영접한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18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권능을 살터이니 나도 사람들이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며 그런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성령 충만과 너는 관계도 없고 받을 목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악독함이 가득하며 불의의 얽매인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놀라고 다급해진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한껏 굽부리죠.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에게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하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보고 두 사도에게 뭘 제안했어요?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살터이니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에 베드로는 요한은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 했죠. 이 구절에서 충돌하는 것이 선물과 물질입니다. 시몬은 마술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따르도록 했던 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지위와 권세와 재력 있는 사람들도 시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로부터 많은 물질을 착복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은 물질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자예요. 그렇기에 성령의 권능도 돈으로 사고자 했던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충만, 권능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은사, 권능,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복음은 선물로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의 원이 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 은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은사 종류가 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선물을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 된 줄 압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선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사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은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 된 우리들은 각각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대로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되는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같이 자기 혼자 차지해서 자신만이 유익을 누리려는 악독과 불의를 벗어버리고 교회 유익, 모두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수용과 이해를 노력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빌립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사에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간다게는 인명이 아니고요, 바로나 가이사처럼 왕, 황제를 칭호하는 그런 대명사격입니다. 에디오피아의 황태우를 가리켜서 간다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다게의 국보,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고위관료가 이 네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무를 담당하는, 오늘로 말하면 재무장관,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총리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에디오피아로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도 한 달하고 보름이 더 걸리는 먼 거리죠. 이러한 장거리임에도 예루살렘의 방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네시의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명을 하시죠.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에 가까이 이뤘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빌립이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냐 묻자 네시가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됩니다. 이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이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광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지금 네시가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는 이 선지자가 일어난 도살자로 끌려가느냐,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자,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기로 한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지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구약 선지자 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복음을 들은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빌립에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냐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빌립을 이끌어다가 가사에서 아사도로 나타나 보낸 거죠.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렀고요.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쁨을 가득 안고 에디오파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빌립이 내시에게 간 것은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내시가 성경을 읽고 알고 싶어 했던 마음도 성령이셨음이 분명합니다. 빌립이 풀어준 복음으로 내시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됐습니다. 빌립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빌립은 전도자요 내시는 제무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은 복음은 말씀을 하나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모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됩니다. 빌립과 내시에서 보듯이 나라와 인종과 신분과 관계없이 복음을 들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시편 108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피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우리에게는 각각의 주어진 사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예수 피 복음은 말씀으로 하나 되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함께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 있죠? 교회에서 보내드린 말씀이요.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세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도 성도마다 받는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성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결과는 하나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 예배 설교문을 소그룹 교재로 나눕니다. 아직 소그룹으로 모일 환경이 되지 않아서 전체가 모여하지만 그 또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똑같이 설교를 읽고 학습을 해도 성도들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가는 목적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말씀에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과 내시를 통해서 보듯이요, 나라와 인종과 신분과 관계없이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를수록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민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을 미워하는 그 민족,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 이 명령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고난자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시작 초림과 장차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취하실 구원의 완성 재림을 말합니다. 이 초림과 재림을 증거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초림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와 그를 통해 우리를 경각시키는 성령의 깨달음은 우리를 항상 경성하게 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종국에는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 심판 시작되면 그 심판에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이유는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라.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오늘 빌립이 증거한 분은 누구예요? 복음 예수입니다. 구원자 한 분인데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배교입니다. 배교에 빠진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를 따르면 영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초림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 증거,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아비전교회 준 사명, 예수의 피, 복음, 말씀의 하나가 되는 이 은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인맥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지요.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모든 소외, 상처, 고통의 어려움을 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인맥으로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도 외로움에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지만 세심한 배려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외, 상처, 고통의 어려움에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선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는 성령 하나입니다. 하나 된 우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통하라고 했습니다. 시몬같이 혼자 차지하는 자신만 유익을 구하는 악독과 불의를 벗어버리고 모두 유익을 도모하고 수용하는 인내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말씀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과 내시에서 보듯이 나라와 인종과 신분과 관계없이 복음을 들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게 되죠.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함께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갖고도 은혜와 적용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귀결로 합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청아비전께 주신 초림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 말씀을 전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이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